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찬양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전처럼 꽉 찬 가운데 찬양할 날이 빨리 오길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주님의 모든 게 은혜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확진자 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말할 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왜? 진심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의지, 베드로 자신의 결단, 그걸 더 믿었기 때문에 진심이 거짓말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보면 베드로처럼 자신을 과신했다가 낭패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스포츠 역사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또 이제 스포츠가 붐이 일어나는데 자신을 과시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로 어떤 골프 선수가 아예 책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 정보를 읽고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골프 대회죠. 거기서 이제 결승전 파이널 라운드를 남겨둔 상태에서 2위와 2등 오는 사람하고 세타 차이를 두고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있었어요. 프랑스 골퍼 장 드 벨데예요. 이제 게다가 마지막 그 홀을 남겨둘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는 무난하게만 가도 엄청난 상금과 명예가 굴러 들어오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5번 아이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 아이언이 필요한 코스인데 그때 자신을 과신하고 이 정도는 내가 타도 많이 남았고 앞서고 드라이버를 한 번가 보여줘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 공이 페어웨이에서 18m 정도 벗어난 지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일이 꼬이고 결국 2위 하던 선수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지간만 했어도 우승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선수는 우승을 하지 못하고 우승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엄청난 상금은 10타나 뒤졌던 선수 폴 로리 선수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후일담에 의하면 이 장방드 벨더 선수가 우쭐대다가 이 정도면 하다가 그런 엄청난,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스포츠 역사에 심지어 뇌 질환 분석 그런 책에도 이게 나오는 이야기니까 혹시 우리도 그 선수처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서 우쭐대다가 그처럼 낭패당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선수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때 5번 아이언이었는데 자신을 과신하고 드라이버를 꺼내 들어서 문제가 생겼듯이 내가 5판 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텐데 그걸 싹 빼놓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무기를 꺼내들다가 계속 악순환 거듭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그저 자녀들이 이때는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게 5번 아이언이었는데 그걸 팽개치고 자녀를 향해 그렇게 나약한 정신머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하는 꾸중이라고 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가 결국 자녀를 이제는 멀리 떠나보내고 탈선시키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으셨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좀 참고 또 참는 것이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잘난 체 하다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엉망이었구나, 그런 후회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나는 총칼을 뽑는 무기를 꺼내드는 게 아니고 활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였는데 그만 잘못 선택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교회 생활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후회스러운 오판을 했어도 만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따랐으면 좋았겠는데 그걸 그만두고 웬걸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믿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됐던 적은 없습니까? 언제부턴가 사람에게 자꾸 실망이 되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다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소용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내 맘 편케 해주는 말씀이면 듣고, 그러지 않으면 관둬요. 나 잠이나 잘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얼마든지 내 갈 길 내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상을 보면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취사 선택해요. 그저 하나님은 음식이나 만들어내는 그 정도고 선택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누가 조언해 줘도 그게 보편 타당한 길이라고요? 후회하지 않을 길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 이게 결국은 형통의 길이라고요? 당신이나 그 길 가세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도 되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게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 말씀 잘 보십시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각기 제 길이니까는 다른 사람이 갔던 그 길이 아니고 내 상황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가야 할 길 같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전후 사정을 보면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의 길뿐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을 때에 해서는 안 되는데, 나만은 이러면 안 되는데 관둬.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며 범죄하는 게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살이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포지션에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상식이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하네. 각기 제 길로 가는 범죄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을 말하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임자를 아는 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임자를 아는 소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종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구유를 아는 나귀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양 같은 인간,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 먹어야 할 것은 찾아내는 돼지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양 같은 인간,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양처럼 고집만 부려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그 돌봐주는 손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 곁에 붙어 있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찾을 수 없는 양 같은 사람, 울타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우리로 돌아오는 것만은 둔에 빠진 양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양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적은 짐승 중에 하나랍니다. 양은 우선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특히 연세 들어가시면서 더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영국에서 묵혀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서울 장안에서 10대 천재에 들었던 지금 저 K대학에 지금 교수로 하고 있는 그 형제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그 형제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기 낳고 보니까 예전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의 머리가 그렇게 나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소시적에 서커스 같은 거 구경해 보셨어요? 호랑이, 코끼리, 개 훈련하는 조련사는 있어도 양을 조련하는 조련사 보셨습니까? 양이 공연하는 거 보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양의 머리가 너무 나빠서 이게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또한 양은 방어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 뜯을 줄도 모르고 빨리 도망가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양, 염소 고집 얼마나 셉니까? 게다가 양은 지저분합니다. 고양이는 자기 몸을 스스로 혓바닥으로 닦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새들도 물통에 들어가서 퍼드덕거리며 스스로의 몸을 닦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양은 몸이 더러워져도 그대로 뒹구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양처럼 머리가 받쳐주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집불통이고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짐이 더욱 가중되고 해서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짐을 기꺼이 맡아주실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양이고 야훼는
야훼 뜻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현재 시대와 무엇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역 시제의 플러스라 그랬어요. 그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물론 다윗은 용감한 장군입니다. 차타가 다 시인하는 시인이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장군은요, 승리할 때는 영웅 대접받지만 패배하면 그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 유명한 시인, 정말로 뭔가를 하면 주목하고 갈채 보내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감동적인 시를 남기지 못하면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 누구 하나 주목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이렇게 나서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나서니 하나님이 좀 목자 되어달라고 하니 이제 무거운 짐은 사라지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목자는 낮이고 밤이고 무엇에게 관심을 둔다? 양에게 관심을 두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 이제는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양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저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낮이고 밤이고 나를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겸손해지는 순간 무거운 짐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중직이라 그래도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참 저는 목사로서 이 중직자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속에 늘 괴로워요. 무거운 짐이 없고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엔돌핀 나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양이라 그래야 돼. 저는 양입니다. 이제 목자 되신 야훼께서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주님이 목자시고 나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거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짐이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자신을 양 취급하는 것을 제발 스스로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양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사자고 나는 여전히 표범이고 나는 여전히 인간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 그럼 너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으면 이제 현 상황 속에 저는 양입니다. 하나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시인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양처럼 머리가 나쁘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내 경륜이 어떤데 나는 양과는 달리 재주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고 불행의 세력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한번 물리치나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양이 되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들은 맹수가 되는 겁니다.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맹수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처럼 막 함부로 활보하고 주님의 은총 없이도 나는 늘 깨끗한 영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꾸 내 그 무엇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내 인생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메마른 인생 되기 싫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앞세우니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 시대라고 해도 이건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꾸 내가 양인 것을 까먹고 양이면서도 양이 아닌 것처럼은 목자 되신 주님이 돌보시질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노라면 심령이 컬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 마시지 못하면 탈진합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목이 마를 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신기루죠. 신기루는 보는 순간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오아시스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오아시스가 아닌 착시 현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게 마땅한데 왜 영적인 컬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저거 저렇게 하면 좀 되겠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쫙쫙 갈라지면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신기루 같은 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처세술이나 돈을 오아시스나 되는 것처럼 믿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뛰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가보고 나면 뭔가 심령이 컬컬해진 게 해결이 되던가요? 결국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그래가지고 뭔가 누린 게 있다고.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정도였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맺혔을 겁니다. 주님의 허락받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뛰어들어갔으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노력, 애씀은 엄청나게 자자손손 열매 맺는 그 궤도에 진입했을 겁니다.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컬컬한 심령이 해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닷물처럼 더욱 갈증만 날 뿐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늪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뭐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은 우리에게 생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분명 있긴 있는데 내게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 연못에 사는 물고기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가 던진 플라스틱 병 그걸 딱 보고 그걸 선택하고 그곳에 물고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연못에 좋고 좋은 플랑크톤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혜택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먹이 사슬에 좋은 혜택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될지 뻔하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비극인 거예요. 이처럼 은혜의 바다를 종횡무진할 수 있는 심령인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총의 바다인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본주의 플라스틱 병을 사탄이 딱 던진 걸 그걸 보고 교회에 와서도 그걸 택해버리면 그 인생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에레미야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처세술을 택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건 바다가 아닌 플라스틱 병으로 들어간 물고기처럼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쩐가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에이, 저게 인간이야. 에이,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추방시키려고 했을 때 이런 저주받게 됐습니다. 열대 식물이면 거기 있어야지. 왜 북극에 얼음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죽지요. 아니, 연못에서 자라는 예쁜 연꽃이면 그것이 족하지. 왜 사라 사막까지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왜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상황, 중동에서의 더위는 무서운 겁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두고 봐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간섭하고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뭄으로 바싹 타들어간다고 해도 뿌리를 강변으로 뻗은 나무는 결코 죽거나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청청해지잖아요. 이처럼 마음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 그거 잠시 뜨거운 것뿐이지. 지켜봐라. 너 결코 타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의 생수 가닥이 나여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하니 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거예요. 메마르고 불확실한 현재 세상을 살고 있어도 결코 재난이나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까? 마음 상할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저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야훼이시여. 그리고 주님 품 의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순간에 이 말씀 듣고 한번 여러분 마음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컬컬한 심령이 해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컬컬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까지도 그렇게 하시도록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의 바람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시련의 바람가닥에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 사실입니까? 그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짐이 있어요,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짐도 있어, 맡아주세요. 자식에 대한 짐이 있어요, 맡아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이 짐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막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 되게 한다. 그게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도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신나게 하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니, 교독이요, 사회자니까. 제가 사회자는 아니네, 제가 설교자네, 그죠?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통신교인들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